솔로몬이 다윗 때 문제가 됐던 요압이라든가 시므이 또 아도니아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정치적인 동맹으로 이제 이집트 바로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금지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 잘 들여다보면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열왕기상 11장 우리 보면은 거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아직 여호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 좀 높은 데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 사항으로 약간 보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거기서 했을 텐데, 그러나 그 솔로몬은 비록 좀 부분적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행하였으나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큰 산당이 있던 기본 그곳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큰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천 많은 예물이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럴 때 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7절에 보면 자기는 작은 아이라, 그런데 8절에 백성은 너무 많고 나는 작으니 이제 나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어떤 그 숙명론자들은 자꾸 우리 인간이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얘가 참 이렇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며 참 마음에 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 어떻게 이미 숙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 타락했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거, 그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아무 열매 없이 살다 죽는 경우. 그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할 때 그런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자기의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는 나머지 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네가 이렇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다가 그가 이런 지혜를 구하는 걸 보고 보통 경우에는 11절에 장수를 구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거나, 보통 이제 대표적인 거 부와 장수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은 부를 보통 구하고 또 자기가 단명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고, 혹은 아니면 원수의 생명 항상 승리하는 것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네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말처럼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진 않았지만 내가 부귀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고, 장수 그 문제는 네가 만약 내 법도를 지키면 14절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근데 나중 보면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우리 11장 42절에 보면 그는 오래 살지 못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많이 못 삽니다. 대략 한 60세 정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따라 했던 그러한 솔로몬,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구할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어떠한 영광을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이 왕으로서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그 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부분에 세계 먹고 입을 것, 뭐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는 건 되도록 좀 빌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기도 말고 우리는 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빌어야 됩니다. 물론 애당초 내가 좀 뭘 하다가 죽을까? 애당초 그런 목표가 없다면 이제 그건 항상 문제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뭐 벌써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물론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없는 것을 비정상으로 알고 속히 그걸 빨리 찾아야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속히 간구해야 될 거예요. 속히 그것을 구해야 그것을 이제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솔로몬에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너 이거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솔로몬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한테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 나한테도 나타나서 너 뭘 원하는지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혹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볼 때 좀 그런 생각 혹시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으면 솔로몬 굉장한 좀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동시에 그럼 나한테 그런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기회를 벌써부터 얻은 자들이며 솔로몬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많이 솔로몬은 이때뿐이었지만 우리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겠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건 주님의 우리가 이미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구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 그 응답 사이의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으실 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얻을 때까지는 한 번 딱 기도하고 딱 두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돼. 만약 한 번 기도하고 딱 얻으면 아마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하면서 점점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당장 안 주시는가?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좋을 때 주시며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을 때 예를 들면 중학생이 막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거 허락하면 됩니까? 옛날 어떤 초등학생이 막 결혼하겠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죠. 더 좋을 때 항상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가장 좋을 때 직장 문제고 모든 문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좀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마음이겠죠. 빨리 좀 나갔으면 좋을 텐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2년 동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가장 좋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도 문제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얻은 우리들이 이거 참 이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 무엇을 구하냐 내가 응답하겠다 했는데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지혜를 구한 거 아니에요? 물론 꿈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때 만약 솔로몬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 뭘 나보고 또 구하라고 그러나, 아이 참 의무로 이걸 받아들이고 말이죠. 참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안 구해볼까. 그랬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되는데도 그 기도를 못 지켜서 일주일에 뭐 몇 번 빼먹었느니, 또 나는 10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다든지. 우리가 왜 기도할 내용이 왜 없습니까? 한없이 기도할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우선 자기 자신의 성질,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앞날, 자기 자신의 뭐 신앙 문제, 또 자기가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자기 가정 식구들의 문제, 뭐 우리 교회 또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 있고,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불교 신자, 뭐 400만의 알코올 중독, 하여튼 기도할 거 그거 다 들어준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또 자신의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승진 문제, 뭐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 근데도 그렇게 그런 걸 안 하면서 좀 기도 좀 하라면 자꾸 이거 갖다가 의무로 꼭 뭐 그걸 뭐 기도를 뭐 1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자꾸 힘들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런 참 설교를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그래도 실제로 많이들 기도를 많이 못하는 분들도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참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이 기도할 시간에 사람들과 잡담하고 뭐 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미 솔로몬보다 더한 것을 지금 약속받았으니 내가 기도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도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어려운 세상인데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렵지가 하나도 않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라니까요. 응답이 없다고요? 기다려야지. 그래서 원래 그 기도하고 기대하라, 그리고 어떻게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는 자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죠. 창기 두 여자가 질은 별로 안 좋은 여자들이죠. 그들이 왕 앞에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서로 아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어떻게 깔아뭉긴 거예요. 이상하게 잠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죽였어. 그러고서는 다른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애처럼 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8절에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막 이 얘기를 먼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는데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왕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재판을 할 때가 사실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떻게 알아 이거? 물론 확률은 50%지만 그거 어떻게 하죠? 누구 말을 또 밤중에 자기들끼리 벌어진 일이고 서로 우기는데, 예. 아주 사실 난처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럴 때 이제 이 솔로몬은 듣고 칼 가져와라. 그래갖고 너희들이 걔가 반을 잘라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진짜 엄마는 안 되겠다 해서 그에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라 그랬고, 가짜 엄마는 잘라라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잘라라 하는 여자는 자기가 가짜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아마 그가 아주 그런 어떤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운명에 대한 한탄할 수도 있겠고,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자기를 책임져 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참 진짜 엄마한테 주라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왕이 마음을 보면서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매더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뭐 이렇게 지혜입니까? 뭐 이런 판결, 이건 유치한 판결 아닙니까? 잘라라 했을 때 내가 만약 가짜라면 난 절대로 표시 안 날 텐데 뭐 그걸 갖다가 주라, 아니 잘라 달라고 그럴, 벌써 가짜인 게 드러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보다가 원래 보통 같으면 이렇게는 안 했고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이 상황.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그 두 여인이 굉장히 싸운 것 같아요. 둘이 무지 싸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 와서도, 왕 앞에 와서도 22절에 서로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창기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막판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둘이 붙었어요. 심히 쟁론하는 거예요. 이미 양심은 화인 맞았고, 이 가짜 엄마도 뭐 자기 진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어쩌면은 자기 애는 죽고 제 애는 사는 걸 어떤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환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런 상태에서 왕이 이제 자르라 그러니까 자르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없습니다. 앞뒤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가짜는 아주 어리석으면서도 못됐고 악하고 악랄했던 것이죠. 그냥 홧김에 하면서 이제 자르니까 됐다 하고서 그냥 잘라라 이렇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아마 시간을 좀 주고 한 시간 뒤에 답변해라 그랬으면 자르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와 심리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솔로몬은 이 심리를 보고 있었다. 여인들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통찰력에서 인정된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가 보기엔 아이고 이거는 지혜 없는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잘라라, 뭐 이렇게 지혜가 없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황은 뭐라 우리가,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걸 볼 때 이 어떤 그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지금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지혜롭게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해결한 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죄 많은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는 힘없고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괜찮아요. 같은 편이고 다 그러니까 좀 봐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 이상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또 세상은 복잡하고 악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2장에서 보면 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편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미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이 아들 중에 이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았으니까 또 지혜를 구했겠죠. 거기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꽤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지혜를 더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려놓고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뽑을 때 항상 성령 충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항상 뽑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그 지혜로운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다 보면서 우리는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번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물론 세상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생을 힘들게 이끌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붙잡고 괜히 막 안 되는 형제 붙잡고 안 되는 자매 붙잡고 거기서 고생하고 괜히 자기가 불신자 만나서 자기가 고생하고 괜히 허황된 꿈을 꿔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더 남들이 안 하는 직장 들어갈까 막 이래서 힘들고 거기서도 정말 충분히 자기가 시간을 갖고 인생을 풍요하게 살 수 있는데 더 돈 벌려고 그거 붙잡다가 자기를 공고하게 하고 이게 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지혜로워야 돼. 우리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면에서 지금 누구든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어 본들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앞두고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기독교인의 미덕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냥 어떤 문제 결정할 때 막 그냥 결정하는 사람. 제가 충분히 기도해보고 더구나 생애 중요한 문제라면 생애 중요한 문제 어떤 직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녀를 지금 어떻게 뭐 조기 유학을 보내야 될지 막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차분히 앉아서 기도해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이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또 내 앞길의 문제도 내가 원함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아주 그냥 무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고 결정하세요. 그냥 나가지 말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리고 나서 이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은 이제 행정 조직은 좀 초기거든요. 행정 조직을 구성하게 되죠. 자기가 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는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제사장,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또 왕의 벗, 또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이런 것을 쭉 세웠고 그리고 지방에 따라 12지방 관장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놀부터 시작해서 8절에 에브라임 산지는 베놀이요. 그리고 이제 마가스와 사알비마 쭉 이제 그 모든 지역에 해서 맨 마지막 19절에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이렇게 해서 지역에 지방 장관을 관장할 수 있도록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고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거기 11절에 보면 온 지방의 벤 아비나답 또 15절에 보면 납달리 지방의 아히마스를 사위로 삼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런 거를 관계를.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0 거기 쭉 보니까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죠.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고 또 주위에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섬겼고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우리가 이것을 다 알 필요 없겠지만 잘 먹었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먹었다. 또 이 정도 먹으려면 혼자 먹지 못해. 혼자 뭐 어떻게 살찐 소를 10마리씩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궁정에 식솔들이 많았다.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많은 곳에 24절에 보면 사방에 둘린 민족 다스리며 평화를 누렸고, 또 25절에 보면 사람들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또 브엘사바에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주 다 넓은 지역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평화하면서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대 이게 넉넉히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고, 그리고 26절부터 보니까 이제 군사 조직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비록 평안하지만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 관장들이 각각 직무에 따라서 잘 조직을 했는데 서로 막 삐걱대면 안 되잖아요. 잘 자들의 맡은 임무를 잘 감당했다. 27절, 28절에 보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잘 짜고 또 그것이 잘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좋은 건 좀 다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신,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속이 좁으면 그 아랫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이죠. 넓은 마음을 줘서 좋은, 그러니까 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가 지혜가 뛰어났고 당대에 지혜롭다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31절에. 그리고 그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으며, 이러한 어떠한 격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잠언을 3,000가지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을 그가 알았고, 또 초목과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다 말했다. 하도 이게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잠언 3,000가지,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노래 1,005곡,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그런 많은 이러한 기억력이 좋았고 다 외웠고, 또 이러한 짐승들에 대해서도 또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 그런 환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뛰어남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잘 먹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만난 백성들은 이렇게 지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님 만나놓고서는요, 우리는 잘 먹거나 아니면 못 먹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먹는 거, 구약 시대는 오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전쟁 없고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건데, 신약 시대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먹거나 못 먹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빈에 처하거나 부에 처해도 항상 그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구약 그 시대를 보면 하필 어떻게 태어났는데 아주 안 좋은 왕을 만나면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왕을 만났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좋은 왕을 만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백성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화롭게 지냈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평안히 지내야 돼. 아주 더 평안해야 돼. 이들이 얼마만큼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는 더 평안을 누려야 돼. 우리는 영생의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해결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더 평안을 누려야 돼. 이때는 이 사람 먹고 마시고 그냥 지냈겠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더 좋아.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고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의무로 받아들이면 힘들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을 때, 이건 아주, 이런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좀 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땅끝까지는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주셔서 가뜩이나 평안하고 그런데 심심할 뻔했는데, 평안한데 너무 심심해. 유럽에 있는 분들 보면요, 아주 삶이 지루해. 너무 평안만 해. 그냥 정원 가꾸기 하고 참 아무 때나 잘 수 있고 뭐 일찍 퇴근도 하고 많이 놀고, 요즘 주 4일씩 하려고 그냥 너무 양하는데 그냥 밤낮 고기 먹고 뭐 막 먹지, 살만 찌고 하여튼 평안한데 삶의 목표가 없어. 그 사람들은 평안한 게 목표입니까? 돼지입니까 우리가? 꿀꿀대면 그냥 편안하게 먹기만 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냥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맞아.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를 위한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을 가니 많이 뭐 부담된다 이런, 아직까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아직 뭐 신앙이 어린 단계는 제가 이해되지만 조금 성성 좀 빨리 그게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런 평안, 내가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솔로몬을 만난 사람들보다도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되겠어요? 평안 누려요. 그럼 만약에 이러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놓치게 된다든가 평안이 좀 깨어진다면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기도해서 해결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못할 때 염려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그걸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 하나님 평안을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즐겁지만, 그러나 만약에 자기에게 그러한 것이 요즘 막 깨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이상의 좀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빨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그래서 평안했던 것 그 이상의 항상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혹시 그동안에 평안이 없었거나, 혹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가고 있고, 내가 잘못 분간하고 있는 거 혹시 없는지, 욕심을 하고 있는 거 없는지, 이런 걸 다 이번에 발견하면서 내 생을 아주 이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많은 축복들, 이게 지금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부담으로 보는.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랬을 때 이걸 감사로 받아야 될 걸 이걸 부담으로 받고 의무로 받아들이는 나의 왜곡된 나 받게 된단 말이야. 기도 같은 축복.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시간도 목사님 저는 뭐 늘 평안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 요즘 조금 뭐 좀 평안이 좀 깨진 것 같다. 기도할 때 이때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들, 뭐 잠언 3,000가지, 그의 노래는 1,005편,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 뭐 이런 걸 다 얘기하고,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는 있다는 거야. 한계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삼손에게 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삼손의 힘은 그건 아무리 노력해봐야, 삼손이 예를 들면 적을 1,000명 죽일 힘이 있을 때 한 5명에 10명 죽이는. 삼손은 뭐냐면 무슨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무슨 조폭들이 막 이제 주인공을 공격하면 한 뭐랄까 조폭이나 깡패 같은 사람들이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막 한 1대 30대 막 싸우잖아요. 솔로몬이나 삼손은 1,000명하고 막 1,000명하고서 다 쓰러뜨리는 뭐 이런 정도는. 이건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도 이거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34절에 오히려 새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나의 이런 모든 게 좀 위로부터 오는 걸 좀 얻어야 돼 우리가. 예. 위로부터. 그래서 내 앞날의 삶이 내가 계속 펼쳐지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재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도우심을 열심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통인 나를 내가 그래서 나의 어떤 난 요즘 뭐 기억력이 안 좋다든가 머리가 나쁘다든가 나는 힘이 없다든가 나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랑은 큰 문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예. 삼손이 나갈 때 말이죠. 자기 근육을 보면서 말이죠. 예. 뭐 근육이나 말이죠. 이런 자기 키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가는 힘으로 나가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자기의 몸무게라든가 자기의 키, 자기의 전투 경험, 뭐 자기의 어떤 근육질, 뭐 이런 거, 자기의 갑옷도 없었는데 자기의 무기, 저쪽은 칼 한 7kg, 6kg, 7kg 칼날의 무게만 해도 그런 거 들고 나왔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자신이 뭐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죠. 이 솔로몬이.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 한마디인데 뭐냐면 제목을 준비했다. 나무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아마 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이 나무에 대해서 이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메나는 우수초까지. 아마 나무 중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일로 쳐줬나 봐요. 성전을 그걸로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왕이 됐으니까 그가 평생에 다윗과 좋은 관계가 가졌기 때문에 그럴 때 솔로몬은 바로 그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6절에 당신의 명령을 내는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내어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바로 그 히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그래서 그 나라의 것들을 얻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위한 제목을 부탁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싹스를 드리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람이 그 얘기를 듣고 7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한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8절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사람 몸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뗏목으로 그 나무를 그래서 그 당시에 뗏목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돈 두로 지역이니까요. 거기서 뭐 쭉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달라. 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런 것들을 주고 두 사람이 친하게 친목하여 12절에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축하사절단이 왔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부탁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 건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동시에 그는 비록 원했지만 그가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셨다는 게 중요하죠. 바로 히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두로왕이람 두로 시돈에는 좋은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히람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먼저 축하로움으로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고, 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뭐 남의 나무 가져가려고 그러든가 뭐 그러지 않고 아주 실제로 보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보니까 그 두로 왕의 약한 점이 바로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별로 음식이 풍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좀 많은 모양인데 대신 이 음식은 풍부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 히람을 준비시켜서 그 많은 나무를 거기서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약 우리가 정말 선한 소원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그런 눈으로 주위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다면 뭐 그건 별로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한 하나님의 통역자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수십만 명 일꾼 키울 때 혼자서 키울 수 없어요. 바로 또 우리 몇 사람이 리더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돼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지금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주 귀하게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이렇게 막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 수십만 명 일꾼 키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가 한 분야에서 일할 거고 또 누군가가 일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동역자 시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성전 건축에 이 두로 왕 히람,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에 없는 그런 좋은 나무들을 그 뗏목으로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거기 보면은 일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 제목을 준비하시고 일꾼을 일으키는데 거기 보면 3만 명이 역군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0,000명씩 번갈아 4반에 보내고 한 달 있다가 오게 하고, 3달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한 거죠.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보내고, 한 달은 4반을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또 짐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갖고 왔으면 그런 걸 들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먼 길일 텐데, 그런 짐꾼이 7만 명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또 돌이 필요해요. 돌과 나무, 내부는 이제 나무로 할 것이고 외부는 돌로 하니까 이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다. 아무래도 그 산에 올라가서 큰 돌들 그걸 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8만 명이 있었고, 또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아주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런 돌이 발견되면 그런 걸 잘 해가지고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에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6장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좀 건축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킨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 땅에 왔고, 신라곤 이 땅에 와서 고통받으며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 죽어갈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고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자신이 계신 것, 여호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순종하여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는 분임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히려 이제는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것에 계시는 건 아닌데도 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가 앞으로 장차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또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은 짓게 되는데, 저는 이때 이 솔로몬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벌써 생각하고 히람가 이렇게 왔을 때 그땐 그걸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아주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5장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 의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전을 건축하자 했고, 이때만 해도 참 솔로몬의 신앙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뭔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직 그 우상 신전 세우고 거기에 빌고 그러다 그는 일찍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면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건 뭐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열심일 때 하나님의 사랑하고 마음을 쏟을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천만이 뭐 불교 신자든 말든 참 부지런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계속 문 닫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지금 계속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막 이런 사실을 보고 또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보면 막 이 신앙이 떨어지면 이런 관심이 없어요. 누구 뭐 구원을 하고 이런데 관심. 그냥 관심은 이제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솔로몬의 이 모습 볼 때요, 이제 아마 다음번에 이제 또 솔로몬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만 또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때 히람과 얘기하고, 그때 여기 준 그 양식이 말이죠, 11절에 보면 음식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린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가 줬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럼 아끼지 않고 나무 그거 전 잘 잡으려고 아주 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참 이걸로 그냥 솔로몬 끝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그만 이러고 그냥 졌다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 뭐 르호보암이 나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참 이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한때 막 주의 나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또 푹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요걸 지킬 나이가. 여러분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길게 남았으니까 지금 신앙 좋아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도 많이, 물론 끝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와서 참 안심해. 저는 그래도 이만큼 안심해. 여러분보다 한 20년치나 30년치 안심해 나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끝을 잘 해야죠. 할 일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사실 알아야 돼. 이때 솔로몬의 이런 열심, 그 신앙 좋을 때는 이런 열심이 있었고,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하고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때가 인생의 제일 행복할 때예요. 우리는 사실 이때 솔로몬이 또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죠. 어떻게 하면 이걸 지을까 막 히람과 얘기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얘기할 동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게 다 끝나고 성전 건축 다 끝나고 나니까 잘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목표가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 대해 관심이 생기고, 좋은 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빡세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뭔가 좀 자꾸 이런데 관심을 갖게 만들면 되거든요. 한가할 때 죄를 짓잖아요. 다윗도 전쟁통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땐 죄 안 지었어요. 그러나 다 정리하고 전쟁 중에 자기 늦게 일어나서 밤중에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거기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거기서 타락하게 됩니다. 일거리가 없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뛰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빨리 우리가 내가 왜 지금 숨 쉬어야 되고 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걸 꼭 붙잡아야 돼. 가장의 경우 그냥 자녀들 내가 뒷바라지에서 산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는. 그렇게 그건 당연한 삶이고, 나는 나라는 존재나 주님 앞에서 왜 태어났냐 말이죠. 왜 살아야 되는?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 타락해. 그래서 우리 보면 학생 선교 단체들 보면요, 대학생 시절에 무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졸업하고 직장 좀 다니다가 한 1년 2년 되면 뚝뚝 신앙 떨어져. 왜냐하면 그냥 뭐 할 게 없어. 돈 버는 게 목적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캠퍼스 일 때는 막 영혼들 구원하겠다 그러다가 뭐 직접 눈에도 안 보이고, 회사 나가니까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참 문제죠. 목표가 이뤘을 때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뭐라도 얼핏 보면 막 잘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얼핏 그냥 몽롱한 상태로 생각할 때 잘 안 될 것 같은, 무슨 예를 들면 교대를 들어가자, 이런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이 우리가 이제 300명이 우리 목표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할 거 없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수십만 명 일꾼 키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과연 내가 내 생에 이걸 다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죠. 어떻게 이런 주은에게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서 여러분 평생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드려야 될 것 같죠? 평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땅끝까지 제자 주께서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하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국을 생각하는데 중국에 사람이 많다는 게 기쁘죠. 거기 만약에 뭐 130명 있었다. 130명. 그럼 할 건 뭐 있어요? 벌써 2년 갔다 오면 다 끝나게. 13억이 있다니까요. 가도 끝이. 그 오히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우리 중국만 생각하지 않죠. 인도가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왔나요? 언제 왔나? 우리 인도 선교사님 오셨죠. 인도 여기 또 그냥 10억이. 근데 앞으로 이게 어쩌면서 중국을 막 추월할지도 모른대잖아요. 인구로. 또 우리는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중국까지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우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인도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주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 우리에겐 이런 꿈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볼 때 힘이 났거든. 머리 쓰고 말이야. 이거 어떡할까? 왜 3만이 왜 나오는가? 3만 막 연구했겠죠. 뭐 몇 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3만을 돌리느냐? 한 달간 가고 그러면 2달은 있고, 그럼 가는 건 뭐 그냥 쉽게 갑니까? 갈 때 그러면 어떻게 갈 거며, 10,000명이 움직이면 식사는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 거 주님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이런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비전, 나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참 생이 싱거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팀들 모일 때 그게 1년 내내 놀다가 갈 때 좀 잠깐 반짝 모여서 하자.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벌써 올 달 갔다 온 팀은 이제 그동안 좀 쉬었잖아요. 이제부터 6월부터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죄 안 져요. 할 거 없을 때 죄 짓는 것이죠. 할 게 없으니까 죄를 져요.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 안 좋아. 물론 주를 위해서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경우 이게 다 그러면 다음에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유흥에 완전히 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는 게 좋아요. 돈을 뭐 만약에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성실히 일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복권 받아 로또 당첨돼 갖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비참하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 오늘 본문과는 사실 직접 제가 말씀드린 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 모습이 좋았다는 거 저는 이 솔로몬에게 이런 모습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런 거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평생 이런 일 하다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 때문에 얘기한 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 확연히 느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꿈을 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희람을 주신 거예요. 희람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거 질서 정연하게 7만 명, 8만 명, 3만 명, 3,300 다 사람을 주셨어요.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이거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이러한 물질을 주신 거예요. 또 이 건축할 수 있도록, 이거 전쟁 중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신앙과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들이겠지만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어떤 비전이 있죠. 계획이 있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 지금 얘기한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작정한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너무나, 우리 그동안 다들 뿔뿔이 뭐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했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대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거 크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볼 때 이것도 작으면 더 크게 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히람 같은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래도 이들 먹여 살릴 사람도 없고 밤낮 전쟁이나 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얻는 것이다. 무릎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또 앞날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릎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또 특별히 40일 이 기도회 통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 교회가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별력, 이것을 돈보다도 어떤 영광보다 분별력을,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이 기도를 왜 나는 자꾸 의무로 생각할까? 그게 내가 지금 뭔가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기도.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솔로몬을 만났던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는데 주님 만난 우리는 더 될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 최근에 혹시 평안이 깨져 있다면 다시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항상 나갈 때 우리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